지금부터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1월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화면을 참조하셔서 고백의 기도 공동으로 낭독드리고 한 주간을 참회하며 하나님과 나만 아는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희망찬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원망과 우상 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전국 백성 삼으시며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는 그저 빛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들어서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는 그저 빛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는데요.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미 넷상에서 많이 쓰는 관용 문장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우리는 종종 쓰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빛의 원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이신 거죠.
또 요새 뜨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하나인 이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짙은 어둠도 가장 흐린 빛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흐린 빛이 아닌 정말 참 빛, 빛의 원조, 빛 그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선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요, 로고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말, 언어라는 뜻을 넘어서서 세상의 이치, 원리, 진리 이런 뜻으로 쓰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삼위일체적인 그런 사고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뒤에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 개념이 없으면 1절부터 굉장히 꼬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분신술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앞에 나오는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 때는 성자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죠. 혹시 헷갈리시나요? 네. 물론 조금 더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명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적당히 신적 능력을 보유해서 나중에 신으로서 추앙받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태초에 신성을 가지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다 하나님으로 격양된 게 아니고 태초에 세상의 창조에 관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자기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도대체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접은 말씀에 나온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구원의 열쇠로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 세상의 주인이자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 또 세상의 빛으로서 방향을 인도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해결할 자로 오신 분으로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빛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이건 영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써먹거나 심지어는 외우기도 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러나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이 영접이라는 것을 구원의 관문에 이르는 약간의 간편한 마스터키쯤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접 기도라는 것을 따라했다라는 것으로 이 영접이라는 것이 완성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영접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귀한 손님이나 높으신 분을 맞으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하신 분을 맞으러 가는 것. 그러니까 이 구절이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만 어찌 보면 그래서 더 그 의미가 퇴색되고 가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등잔 밑이 굉장히 어두운 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곱씹고 잘 생각해보고 되새겨볼수록 뭔가 좀 모순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앞에서 말씀이셨고 만물의 창조자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셨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도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으면 하나님 건데 왜 영접하는 자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인간에게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made in God, 하나님인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선택권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방법이죠. 사실 엄청나게 답답하고 굉장히 유약한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야 인마, 내가 하나님인데 꿇어 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도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없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소통의 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평소에 1도 안 보이던 막 시장을 보란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떡볶이 먹고 막 어묵 먹는 모습 보여주는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애초에 피조물이 아니신데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이죠. 그러나 여러분, 14절의 말씀은요, 단지 이것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생각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나 사상적인 건 고귀하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권 안에 있던 세상은 그런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영과 육을, 물질과 정신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만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흔한 오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악하고 더럽고 천한 이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굉장히 이상적인 유토피아, 천국이라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곳으로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이요, 복음서 중에 가장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과 또 단어를 많이 활용해서 쓰여진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요, 물질 세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새해에는 부디 이 오해를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또 나중에 등장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된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파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료를 올라가면 이 영지주의라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사조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나중에 별도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굳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야 했나요? 그렇게 수고스러운 방식을 택하셨어야만 할까요? 아니 그냥 적당히 하늘에서 뭔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뭐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네,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용서해 주신다, 사면해 주신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물론 죄라는 게 뭐 형사 범죄에만 국한된 건 전혀 아니지만요, 조두순 같은 분이 있다고 칩시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를 앞으로 묻지 않겠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세상의 악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모두에게 반드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조시와 같은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이 너희들 다 유죄고 벌을 받아야 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 오늘 말씀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변할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고 진리이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과 존재가 바뀌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보제로서, 최고의 모범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요, 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죄값이라는 것을 치르고 해결해야 하는 것도 인간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이 잘못했으니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법적인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러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 이렇게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함한 그 주님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인성과 신성의 깔끔한 이유와 해결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분인데 뭘 그렇게 따진대요?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지만 동시에 공평하고 또 정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명확하신 분이에요. 설렁설렁 넘어가시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좋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서 영접한다면 그분은 너희를 자녀로서 받아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이 가리키고 있는 대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빛이시요 또 선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게 복음인지 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망할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포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빛이신 그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걸 외면하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인가. 단순히 이것은 천국 지옥으로 협박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빛이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 물론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지만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빛으로서 나의 삶의 방향성으로 정하고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여겨주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이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서 뜻을 간소화해버리고 생략해버린 일종의 그런 공장식 영접 말고요. 양산형 영접 말고요. 진짜 배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영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가치관으로서,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서 진지하게 내 인생을 뒤바꿀 것으로 맞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그 말씀의 가르침을 소중한 내 삶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접이라는 것은요,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평생에 걸쳐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 나가는, 우리 삶을 통해 영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참 빛으로 또 진리요 또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창조주로서 자기 땅에 오셨고 자신이 지은 만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어둔한 저희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이상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이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최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을 늘 우리 품 안에 가까이,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가까이 그 말씀의 기준으로서 모셔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 어떤 수련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 진리의 빛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 그 도전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기꺼이 헌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세상의 참빛으로 진리로 오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들이 올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을 걸쳐서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이 부족한 고백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예물 올려드립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잘 전달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송구영신 예배 소식과 동일합니다. 새해맞이 온라인 교정 및 기도 제목 종합 안내, 우리 간부 가족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구글 설문 링크 현재 작성 중에 있는데 별도로 전파 드릴 것이고, 링크를 보내드리면 접속하셔서 작성 및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족 사진 및 기도 제목 작성에 대한 광고인데요. 예시는 사진과 같이 땡땡 가족,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가지 이상이어도 관계없으니까요.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드리면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년도 달력 배포 안내입니다. 현재 유병소에 배치를 해두었는데 지금은 또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부족하셔서 수령을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교회 사무실에서 추가 수령이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종교 마일리지를 시행하는 부대에 해당되는 광고고요. 구글 설문지 유지되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선물 이벤트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해당하시는 우리 용사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상품으로는 저희가 기프티콘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대한민국 군인교회 새벽기도에 대한 이제 광고인데요. 1월 4일부터 9일까지 05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기독교 군종교구 검색하시면 바로 참여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육해공의 여러 군종 목사님들께서 담당해 주실 것이고요. 영 내에서 새벽 기도를 진행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설교 영상을 함께 프로젝터로 영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수목금에 해당하는 날은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도 충분히 같이 또 시청하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길과 진리로 오신 그 주님을 정말로 영접하며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그 빛을 따라 걷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2021년도 새해를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